할렐루야. 7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력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은 그 시편을 5권으로 이제 분류할 때 제 5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이제 1절부터 앞에 쭉 보면 예배 때 부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선창하고 회중들이 후창으로 받고 매기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면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또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하셨도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면 이 큰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부들이죠. 어부들은 이 바다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요. 그 배가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막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영혼들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하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그들의 영혼은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사 그들을 30절에 보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바다에 사는 분들이 특별히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나가는 건 항상 위험하거든요. 뭐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다 하잖아요. 바다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3가지 위험 중에 바다에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이제 결혼이 제일 위험하니까 그만큼 결혼할 때 더 기도하라. 하여튼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물결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거든요.
뭐 저는 얼굴도 못 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어부셨는데 바다에서 풍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백부장 율리오와, 그러니까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죠. 이제 그 상선인데 거기에 100명 이상의 군인이 타고 있었고, 죄수들을 호송하고 많은 그 상인들과 물품을 실은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다가 몰타섬에서 좌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읽어보면 쭉 보면 배 물건을 다 버렸는데 2주 동안 그냥 해도 안 비치고 막 밤새도록 시달리면서 살 소망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배가 아마 2주 동안 완전히 파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물건은 손상이 있으나 생명은 손상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또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갈릴리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넘칠 때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라고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고 흉흉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악을 범하면 땅이 그들을 내치리라. 사람이 악을 범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토해냅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강이 변하여 땅이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뭐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강줄기, 오아시스, 샘 곳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변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해같이 소금밭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내칠까?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종업원을 고용을 했어요. 뭐 매니저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면 온도가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청소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월말 결산을 해보니 재료가 얼마를 썼는지, 매출이 제대로 잡혔는지, 또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일도 엉망으로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손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매출도 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매니저를 해고하겠죠. 왜냐하면 청지기를 맡겨놨는데, 청지기에게 삭스를 주고 맡겨놨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해고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을,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는데, 청지기인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내친다라는 거죠.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청지기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70년 동안 내치셨다 했죠.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35절부터 보면 광야가 이번엔 변하여 못이 됩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됩니다. 회복되는 거죠. 이제는 줄인 자들이 거기에서 성읍을 준비하고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땅이 그들을 맞아들이고요. 그 땅에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들입니다. 70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고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잡초를 제거하고 돌들을 치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이 회복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데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읽자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그 많은 백성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말씀을 읽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줬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알겠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울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듣고 읽고 해도 덤덤한 사람도 있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돼서 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처음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4주 만에 교회를 처음 보내주더라고요. 처음 4주는 훈련한다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4주 만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태어나서 교회를 4주 동안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4주가 뭐예요? 한 주도 안 간 적이 없었어요. 24살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 교회를 한 주도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4주를 못 가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기수가 처음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임내송을 딱 부르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웠나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고요. 하여튼 저만 우는 줄 알았더니 저 주변에 있던 저희 동기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4주만 갈급해도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들이 감동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고 낮추시고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또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나쁜 길로 계속 가서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그들을 다시 낮추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낮추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스스로 높은 고관들에게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다시 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정직한 자는 기뻐하고 악한 자는 입을 봉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걸 예배 때 읽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예배 때 이렇게 읽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그 유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말씀 들으셨죠? 예배를 오전 예배만 3시간 반을 드렸다고요. 9시에 가서 12시 반까지 오전 예배 드렸는데 그 중에 1시간이 말씀만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만. 뭐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 말씀만.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앉아서 말씀만 3시간 반인데 설교 1시간, 말씀 읽는 거 1시간, 그리고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특권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 뭐 여러분 법관들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맡았다 이런 책임의식이 있을 것이고 의사들은 우리가 의술로 사람의 생명을 맡았다 이런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경찰들은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공공의 치안을 지키는 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소방관들은 뭐예요? 불과 싸우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다. 파이어 파이터잖아요. 소방관들이 불과 싸우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다라는 특권의식, 책임의식이 있는가. 이 시편 107편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읽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시요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이시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또 위탁하시고 맡겨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또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